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이 청력이 약해져서요, 작게 대답하면 귀에 잘 안 들리거든요.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이 주말 제게 말씀을 부탁을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깨달음도 있고 은혜도 되고 그럴 거거든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준비하느냐 하는 것 못지않게 듣는 분들이 어떻게 듣기 위하여 준비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8절인가 보면은요, 내가 어떻게 듣는가 삼가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을 저도 듣고 성도 여러분들도 듣고 함께 듣고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가 이병천 목사님 계실 때 한번 다녀갔었습니다. 혹 기억하시는 분들이 우리 중에 계시나요? 그때가 몇 년 전인지 저는 기억을 못하거든요. 그때 제가 한번 다녀간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의 오키나와 합회에 가서 집회를 하고 수요일 날 왔거든요. 조금 피곤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무신론자가요, 어떤 시골 마을을 걸어가다가 이 밖에 큰 솥을 걸어놓고 어떤 젊은 남자가 솥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 성경을 펴놓고 읽고 있었어요. 이렇게 손에 한쪽 손에 들고 읽다가 또 불 보고 집어넣고 또 읽다가,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가 지내가다가 당신 그 무슨 책인 줄 알고 읽느냐고 그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것은 성경책입니다. 아이고 재미없는 책 당신 그거 왜 읽어요? 무신론자에게는 정말 재미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예, 이 책에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좋아해서 읽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 책에 당신 이름이 있어? 당신 이름이 뭐예요? 당신 이름이 마태요? 마가요? 당신 이름이 뭔데 당신 이름이 그 책에 이름이 있어? 그러니까 예, 저는 마태도 아니고 마가도 아닌데요, 제 이름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것이 이 책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요, 우리 성도라고 그러죠. 성도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라고 하는데 또 우리는 스스로 무엇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우리 이름 다 있습니까? 이제 그 젊은이처럼 말하면은 우리 이름도 성경에 다 있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밤새도록 그물질 해가지고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는 예수님 말씀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은 다음에 베드로가 그 그물에 관심이, 그 고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그 경험을 통해서 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은요,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비유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바리새인은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무엇이라고 기도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혹 기도해 보셨나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베드로가 왜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했는지, 이 세리는 소문난 죄인이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수 있겠지만, 베드로는 그런 생각, 그 고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 잡고 난 다음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왜 우리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 그랬죠? 죄를 지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지 말고 대답 좀 하셔도 괜찮아요. 왜 우리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가 그 얘기거든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죄를 안 지었으면요, 우리가 죄를 안 지었으면은 죄인이 아니죠. 죄를 안 지어도 죄인입니까? 죄를 안 지었는데 왜 죄인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그때에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우리는 바울이 살고 있을 그 시대의 사람만 얘기한 것일까요? 그러면 그 우리에는 우리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후시대에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들, 장래에 태어날 사람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어디서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은 유명한 기억절인데 다 기억하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 다음에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죠? 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구주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태어나기도 전에 성경이 무엇이라고 정의를 해버렸습니까? 죄인이라고 정의를 해버렸어요. 억울하잖아요? 네. 그러면 금방 태어나는 아기도 죄인일까요? 무슨 죄 지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거나 안 지었거나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예? 죄를 지었든지 내가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나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하는 그 얘기는 내가 지은 죄, 안 지은 거, 죄 짓든지 안 짓든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벌써 뭐가 되어버렸어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예. 왜 우리가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태어나기 훨씬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성경이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이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일 텐데요.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면 무엇을 모를 것이 뻔하죠.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면 무엇도 모르죠. 구원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고 했으니까요. 그 저희 죄라는 게 뭐냐 그 얘기거든요. 오늘 저녁에 구원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자, 그런 제목, 내용을 지금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거 구원받은 게 도대체 뭐며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죄라는 게 뭐냐? 난 태어나기도 전에 성경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미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일서 3장 4절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4절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엘렌 G 화이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만일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고 모든 죄의 얼룩에서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죄의 목자가 아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어진 유일한 정의는 죄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오래전 옛날 미국 시조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요, 또 1890년 그 시조에도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기 위해서는 죄 짓기를 그만해야 한다. 성경에 있는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율법은 원대한 것을 요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율법에 융화시켜야 한다. 여기도 성경에 말하는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는 불법이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있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죄의 정의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각시대의 대쟁투 492쪽에도요
만일 죄의 원인과 그 존재 이유를 밝힐 수 있으면 죄는 죄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는 죄는 불법이라는 말이다. 이 세 번이나 이 선지자가 성경의 죄에 대해서 기록된 무슨 정의라고 그랬죠? 유일한 정의. 유일한 정의.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 하면은요, 성경에 무슨 말씀, 죄에 대해서 무슨 말씀 있는지 아시죠?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요한일서 5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성경에 불의도 죄라고 했는데, 불법을 죄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불의도 죄라고 했는데, 그 야고보 4장 마지막에는 그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것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얘기했지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4장에도 또 말씀이 있거든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럼 이 성경의 죄에 대한 정의가 꽤 많다 말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인이 됐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것도 죄라고 얘기를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이 죄라고 얘기한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영감으로 이 기록한 선지자의 글에 성경에 기록한 죄에 대한 무슨 정의라고요? 유일한 정의. 유일한 정의는 죄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이 여러 말씀과 함께 이 유일한 정의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죄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요한일서 3장 4절에 불법. 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거, 불법. 그러면은 법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죠. 유일한 정의는 불법이니까 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장로님? 네. 그러면 요한일서 3장 4절에 말하고 있는 이 법이 무엇일까? 불법을 행하는 그 법이 무엇일까? 우리 성남중앙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불법이라고 할 때 법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지시죠? 십계명? 그러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런저런 모든 법들?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도 안 해보셨죠? 그냥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죄는 불법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읽고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 죄는 불법이라고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그 법은 십계명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준다? 죄를 가르쳐 준다. 그래서 이 옛날에 이 그림들 있잖아요. 그림, 성경 그림. 그에 보면 거울 앞에 딱 십계명을 그려놓고 그것이 거울인 것처럼 해놓고 그 앞에 딱 서가지고 자기의 얼굴이 뭐가 묻었는지 이제 야고보 1장에 있는 말씀대로 거울을 보고 돌아가서 자기에게 뭐 붙었는지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고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과 함께 이제 거울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 십계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십계명을 범하면 죄를 짓는 건 맞죠. 십계명을 범하면 죄를 짓는 건 맞는데, 사실은 이 십계명 안에요 모든 도덕적 죄들에 대한 금지가 들어 있습니다. 5계명부터 제 10계명 가운데 들어있죠. 모든 도덕적 죄들에 대한 금지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객담 하나 해볼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하라 하는 거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범위가 더 좁을까요? 하라 하는 거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하고 그 어떤 것이 범위가 더 좁을까요? 하지 말라. 예,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고 살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이 방에는 드나드는 문이 저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드나드는 문 맞습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법을 내리기를 저 뒤에 있는 저 문으로만 드나들어라 하면은 이 문이 10개, 20개 있어도 다른 문은 다 뭐 하지 말란 말이에요. 드나들지 말라. 그렇죠? 그런데 이 방에 문이 10개 있는데 저 문으로는 드나들지 말라 하면은 무슨 말이에요? 예? 다른 문은 다 드나들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가 더 범위가 좁은 거예요? 하라가 범위가 좁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실컷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를 못 하시네. 자, 이 방에 문이 10개 있다고 합시다. 그 번호가 붙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그렇게 붙었는데, 9번 문으로만 다니라. 9번 문으로 다니라. 그러면은, 그게 범위가 좁은 거예요? 넓은 거예요? 그러면 하라가 좁아요? 하지 말라가 좁아요? 하라가 좁죠. 그런데 9번 문으로만 다니라 하면은 다른 9개의 문으로는 드나들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9번 문으로는 다니지 말라 하면은 그거는 뭐예요? 다른 9문으로는 다 다녀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적극적인 계율이 범위가 훨씬 좁습니다. 예. 10계명도 똑같아요. 그런데 10계명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냥 두면은 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10계명을 보면 사람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면 잘 할 것들에 대해서 그건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고, 그냥 두면 안 할 것에 대해서는 하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적극적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그 다음에 전부 다 말라예요. 다 말라예요. 예. 그런데 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인간 사회의 도덕적인 법입니다. 이 우리 교회에서는 10계명을 도덕법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 제10계명까지는 도덕법이 확실해요. 그러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회적 도덕법이 전혀 아니에요. 예. 뭐 안식일 안 지킨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이 밖에 경찰이 와서 당신 왜 안식일 안 지켜서 잡아갑니까? 안 잡아가요. 예.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 부르고 욕한다고 누가 무슨 소리 합니까? 안 해요. 하나님이 왜 다른 신 섬긴다고 누가 잘못했다 그럽니까? 1계명부터 제4계명은 전혀 도덕법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10계명을 도덕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엘렌 G 화이트이 도덕법이라고 엄청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법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사실 1계명부터 제4계명은 종교법입니다. 그건 도덕법이기보다는 종교법입니다. 그런데 1계명부터 제3계명까지는요, 이 세상에는 어떤 종류의 종교라도 다 할 수 있는 법입니다. 뭐 어떤 종교도 자기가 믿는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종교라도 우상 만들지 말라 소리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종교라도 자기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할 수 있죠. 그래서 1계명부터 제3계명까지는 일반적인 종교 계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4계명은 여러분, 복음서 가운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교훈 중에 독특
독특한 교훈이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독특한 것이 어떤 교훈이 독특한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이런 거 물으니까 대답들이 얼른 나오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그거 독특한 것 같습니까? 그 독특한 것 같으면 착각이에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비록 오른뺨 치면은 왼뺨 돌려대지는 못할지언정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이 신학자들은 산상보훈을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의 백미라고 말합니다. 백미라는 말은 가장 뛰어난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요, 사실 산상보훈의 얘기는 예수님 아니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다만 못해서 그렇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교훈이 나는 하면서 하시는 교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내가 세상의 빛이요. 이렇게 예수께서 하신 교훈의 가장 독특한 것들은 내가 하는 그 교훈입니다. 길도 진리도 빛, 생명도 부활도 아닌 사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하는 건 뭐예요? 사기죠. 사기죠. 그거보다 더 큰 사기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기 중에 가장 큰 사기가 종교 사기입니다.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종교 사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내가 빛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든지 부활이든지 아니면 완전히 가짜든지. 예수님의 그 두 가지 사건밖에 없습니다. 사실밖에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10계명 가운데 그런 계명이 제4계명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지 아니한 신이 그 얘기를 하면 사기죠. 엄청 큰 사기죠. 그래서 이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 빼버리면 그건 누군지 몰라요. 이 세상의 도덕가라도 말할 수 있고 이 세상의 어떤 종교가라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빛이라고 내가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성질의 계명이 제4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없애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제7일 안식일을 그렇게 중하게 여기고 지키는지 그 이유를 우리들이 알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얘기가 옆으로 나갔는데요. 이 10계명을 죄는 불법이라 했을 때 이 10계명을 범한 것이 죄인가? 그러면 10계명을 범하지 아니하면은 죄를 짓지 않은 것인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6절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자책할 것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나에게 의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 3장 6절 이하 읽어보면은 그것이 다 내게 해가 되었다고 해가. 그것이 내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고린도전서에 있는 대로 자책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지만은 그것이 다 자기에게 해가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그것도 그를 의가 되게 하지 못했고 자기가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그것이
바울을 의가 되게 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말하는 법은 뭐냐? 이 바울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데도 자기는 죄인이라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요, 저는 도대체 그런 죄는 불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유일한 죄의 정의라고 했을 때에 그게 무슨 법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일까? 제가 그걸 성경에서 대답을 얻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사차치 살핀 거예요. 이 도대체 이 법이 무엇일까?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10계명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신약 성경에 10계명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예, 안 나와요. 계명이라는 말은 많이 나오지만은 10계명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10계명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나와요? 나오는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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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 성경의 10계명이라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판이나 개역 개정판이나 간에 우리 한글 번역된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 한글 성경의 구약의 10계명이라는 말이 나온다. 예, 나오죠.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100번? 50번? 10번? 안 찾아보셨죠? 별로 의심이 없으니까 안 찾아보고 그냥 주기를 통독을 해도 그냥 뭐 읽고 지나가죠. 아니, 저는 이 도대체 죄는 불법이라고 했을 때 이 법이 무엇일까? 성경적으로 이것을 찾아봐야지 죄는 불법이라 하는 그 죄 자체를 확실히 좀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우리 번역에 10계명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영어에 몇 번 나오는지 찾아봤더니 3번 나와요. 몇 번요? 3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없고 구약 성경에 3번 나와요.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처음 나와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명자 없어요. 10계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34장 28절에는 10계를 이렇게 했어요. 그 명자 들어가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 처음 나와요.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13절에 두 번째 나와요. 그리고 신명기 10장 4절에 세 번째 나와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우리 개역 한글판에, 개역 개정판에 어쨌든 이 10계명이라는 말은 3번 나와요. 3번. 제일 먼저 어디 나온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신명기 4장 13절에 두 번째 나옵니다. 세 번째는요 신명기 10장 4절에 세 번째 나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 말로, 이 성경은 히브리 말로 적었잖아요. 히브리 말로 이 세 곳 우리말로 10계명이라고 번역을 한 이것이 히브리 말로 10계명이라고 됐나? 그런데 히브리 말 찾아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히브리 말로는 10계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원문에. 아니 그런데 그걸 말입니다. 이 영어도 10계명, 우리말도 10계명, 다 10계명이라고 번역했어요. 제가 이 셉튜어진트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아마 헬라어로 그래 번역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원문은 10계명이 아니에요. 그 원문은 무엇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상상이 안 가죠. 원문은 하나님의 언약의 10 말씀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10계명이라는 말하고 언약의 10 말씀들이라는 말하고 마음에 와 닿는 게 어때요?
그런데 원문은 앞에 하나님은 빼고 언약의 열 말씀드립니다. 세 곳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것이 원문에는 언약의 열 말씀드리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베리트인데요. 이것이 헬라 말로는 디아데케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데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서에서는 유언이라고 번역된 말입니다. 유언. 그러니까 이 디아데케는 언약인데 유언입니다. 이 유언은 상대방하고 의논을 해서 하는 겁니까? 유언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일방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 맏아들에게는 얼마를 주겠다. 예? 유언으로. 둘째 아들은 얼마를 준다. 셋째는 얼마를 준다. 그렇게 하는 거 아들들하고 의논하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언약의 열 말씀들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열 말씀들. 그 언약은 디아데케, 유언과 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일방적으로 하셨다는 것은 너 안 지키면 혼내가 아니고 뭐죠? 이렇게 이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해 주겠다. 그게 언약이에요. 성경의 언약은 바로 그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 주겠다. 아멘 안 해요? 그게 아멘이죠. 그게 아멘이죠. 해주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해주겠다. 그런데요,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 있어서는 도대체 이것을 무엇이라고 불렀을까? 구약 성경에는 언약의 열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신약 성경에는 십계명이라는 말 한 번도 안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이것을 어떤 표현으로 했을까? 그러면 표현이 하나도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 언약의 열 말씀에 대한 표현이 신약 성경에는 그런 뭉뚱그려진 표현으로는 한마디도 없을까? 그래서 신약 성경을 제가 찾았는데요. 제가 찾았어요. 또 찾아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생명의 도. 쉽죠?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것, 구약 성경의 언약의 열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을 생명의 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 38절인데요. 그게 이 37절부터 읽으면 더 좋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모세가 광야교회에 있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와서 이 사람들에게 준 것을 무슨 도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와서 준 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십계명 돌판이잖아요.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율법들 다 포함될 수 있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언약의 10마디 말씀 돌판입니다. 그것을 받아와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했잖아요. 우리에게 전했잖아요. 이것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했어요? 생명의 도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도.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10 말씀들인데 그것은 곧 우리의 무엇이다? 생명의 도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은 생명의 도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은요,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없는 사람은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만 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역 개정판에는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개역판에는 생명의 도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개역 개정판에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거 잘못 번역된 건 아니에요. 그 로기곤이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저는 생명의 도 개역판이 더 좋습니다. 이 생명이 그때 길도자를 쓰는데 이럴 때에는 길도자가 아니고 말씀 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언약의 10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기차는 어디로만 다닐 수 있어요? 철로 위로만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디로만 다닐 수 있어요? 생명의 도로만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생명의 도로 잘 가고 있습니까? 기차가 탈선하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었는데 생명을 얻은 사람이 생명의 도로 가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탈선하는 거예요. 사고 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생명의 도다. 죄는 불법이라. 그러면 그 불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죠? 생명의 도를 떠나는 것이 죄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명의 도를 떠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도를 떠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크게 말씀하세요. 죽지요. 생명의 도를 떠나면 죽지요. 사망이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죄는 무엇이란 말이에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는 죄는 불법이라고 한 것인데 그 법이 뭔지 보니 생명의 도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죄는 불법이라는 말은 생명의 도를 떠난다는 말이거든요. 생명의 도를 떠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드시고 그들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가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이 명령은 무슨 명령이에요? 네? 생명을 잘 간수, 관리하라는 명령이죠. 맞습니까? 네. 생명은 누가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잘 관리, 간수하는 것은 뭐만 안 하면 돼요? 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시조에게 주신 계명이 그 계명이 차와 계명이 바로 뭐예요? 생명의 도예요. 생명의 도입니다. 그러니 우리 시조가 무엇을 어긴 거예요? 생명의 도를 떠난 거예요. 생명의 도를 떠난 거예요. 시조가. 여러분, 어떤 엄마가 자기 집 텃밭에 자꾸
자꾸 멧돼지도 오고 노루도 오고 와가지고 농사 지는 거 자꾸 다 망치니까 이놈들 먹도록 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밭에 이제 빵을 갖다 놓는데요. 그 빵을 넣어가 이것들이 그 빵 먹으면은 죽도록 빵에 이제 죽는 약을 넣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빵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 녀석이 와서 봤어요. 보니까 엄마가 뭘 아주 먹음직하게 뭘 만드는 것 같거든요. 엄마가 지금 뭘 만들어요? 이거 저 짐승들 잡으려고 내가 이거 빵 만드는 거야. 아이고 맛있겠는데요? 야, 건들지도 마. 이거 입에 들어가면 죽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그 아들이 봤으니까 엄마가 어디 잠깐 나가야 되는데 아주 아들이 못 찾을 만한 데서 숨겼어요. 아들한테 경고를 단단히 했죠. 근데 엄마가 나오고 없던데요. 아까 엄마가 만들던 빵 생각이 자꾸 난단 말이야, 아들이. 그래가지고 뒤지가 찾다가 드디어 찾았어. 냄새가 구수하고 달달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입 베물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 아이가 말입니다. 엄마가 먹지 말라고 한 빵을 먹었기 때문에 엄마가 와가지고 불을 주어서 아이가 죽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먹은 자체가 죽는 거예요. 예? 먹으면 죽어요. 먹으면.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벌을 줘서 죽게 돼서요. 안 그러면 먹은 자체가 그 자체로 죽게 된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이 그걸 먹어가지고 하나님이 벌을 줘서 죽게 된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비유를 들었지만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걸 먹으면 그냥 그거 먹는 그 자체로 죽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일인지 아세요? 선악과를 진짜로 먹었는데 선악과를 먹는 것이 왜 죽게 되는지 성경이 이걸 뭐라고 얘기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한 뱀이 하와를 꾀은 것은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은 선악과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을 먹으면은 누구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아까?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니까 뭐가 된 거예요? 사망이 된 거예요. 생명의 도를 떠난 거예요. 사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됐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진실로 해당됩니까? 우리 태어난 아이도 죄인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이가 죄인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온다고 했는데 그 저희 죄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자, 보세요. 이걸 잘 아셔야 되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 부모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다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나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증명서들이죠.
맞습니까?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하는 증명서들이에요. 그럼 우리 부모님은 또 그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부모님 올라가서 제일 위에 부모님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 놔두고 아담이죠. 그러면 아담이 없었으면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아담이 없었으면 여러분과 저는 없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누구 밖으로 나갔어요? 생명 밖으로 나갔어요. 예수 밖으로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 골로새 1장 17절을 보면 15절로부터 17절까지 읽어보면 특별히 17절을 보면은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창조주 안에 서 있도록 했다고 그랬습니다. 창조주 안에 서 있도록.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피조물은 창조주 밖으로 나가면은 존재를 상실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생명의 도를 떠난다는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도를 떠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조는 존재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시조가 생명이 없어졌는데 생명이 없어지면 무슨 일이 안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일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어놓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먹는 날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정령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뭐도 해야 되고 먹었으니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어버리면 뭐가 안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안 돼.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이루셔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기도 해야 되고 뭐 하기도 해야 되고 반드시 죽게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담이 죽어버리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담 죽여버리고 새로 만들어요? 그렇게 해도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되거든요. 아담이 죽으면 그 일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돼요. 참 하나님 궁지에 빠졌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대속입니다. 대속. 그래서 누구의 씨가 아닌 아담의 씨가 아닌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누구의 씨가 아닌 우리 장로님 누구의 씨가 아닌 남자의 씨가 아닌 누구의 씨로 온다고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로 온다. 그래서 인간 아담 대신 아담이 죽었잖아요. 그 아담의 죽음을 대신 죽어줄 대속주는 절대로 누구의 자손으로 오면 안 돼요? 아담의 자손으로 오면 안 돼요. 아담의 씨로 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속주는 전혀 누구와 상관없는 아담과 남자와 상관없는 여자를 통해서 오셔야 돼요. 왜 또 여자를 통해서 오셔야 되는가 하면 아담이 사람인데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야 되니까 무엇이 돼야 되니까 사람이 돼야 되는데 누구 씨로 오면 안 돼요? 남자의 씨로 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 말씀 하나님이신 당신 자신이 생명의 씨가 되어서 동정녀의 순결한 처녀에게 잉태하여 사람 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 아담이 죽은 그 죽음을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는 조건으로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수명을 주셨어요. 수명을. 그런데 그 수명이 끝나면 우리는 다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수명입니다. 그게 수명.
그 우리가 수명을 가지고 있죠. 이 수명이 다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존재를 상실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 존재와 생명이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가운데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주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이 생명의 도를 떠나서 사망이 된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무조건 다 무엇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로. 이것이 죄는 불법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지금 숨 쉬고 먹고 마시고 활동하고 해도 성경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아담 안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대속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불법, 죄는 불법이라 그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구원은 이 불법 생명의 도를 떠나서 사망이 되어버린 사람,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사람을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오신 예수께서 첫 아담의 죽음을 십자가로 처리하시는 일을 통해서 아담 안에서 죽은 그 죽음을 처리하시고 부활하시는 일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것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죄인 되었다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는 다 전에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무엇이 되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속죄가 되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속죄가 되었다. OX. 대답 안 하시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속죄가 되었다. O입니까? X입니까? O. X예요. 우리 아마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모든 교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 안 했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지라도 예수님 부활 안 했으면 우리가 여전히 어디에 있다고요?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속죄가 확실해졌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증명된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전혀 속죄받은 것이 아니고 속죄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 얘기 많이 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십자가에 대한 기록이 한 70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 얘기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십자가 얘기보다 무슨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지 아니했으면 십자가는 전혀 속죄를 이룬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무슨 생명을 가져서야 속죄받은 사람이에요. 부활의 생명.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1절 12절에 읽어보면은 나는 어찌하든지 부활에 참여하려 한다 그랬어요. 어찌하든지 부활에 참여하려 한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안 하셨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도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잘 믿었는데 그날 부활의 아침에 눈을 탁 떴더니 화려 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이 눈앞에 쫙 보입니다. 내가 저 성에 들어가서 살 저 아름다운 성이구나. 이 사람은 어느 부활에 참여했을까요? 부활의 아침에 눈을 탁 뜨니까 눈앞에 화려 찬란한 황금성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부활에 참여했을까요? 둘째 부활에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했을 때에는 뭐가 눈에 안 보여요? 새 예루살렘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했을 때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땅에 발 디뎌요, 안 디뎌요? 발 땅에 안 디디셔요. 공중에 있어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고 올라가셔요. 이 땅에 발 디디고 재림주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 가짜예요. 한국에 그 가짜 재림주 많잖아요. 한국 땅 밟고 다니면서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면 그거 명백한 가짜인데 성경을 모르니까 진짜라고 쭉쭉쭉 따라다니니 여러분이나 제가 성경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했을 때만 구원이 그때 확정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속죄가 확정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이 내가 그때 재림 맞이할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 많이 하죠. 내일 낮에는요,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며 재림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할까? 내일 낮에 그 얘기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속죄, 이 구원을 확실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도덕적으로 죄를 짓거나 안 짓거나 아무 상관없이 이미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사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생명의 도를 떠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그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아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너무 겁이 나서 떠나소서. 아마 베드로가요, 떠나소서 하면 예수님 발을 꽉 껴안았을 것 같아요. 입으로는 떠나소서 하면서 나는 안 떠나겠습니다 하고 껴안았을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나는 예수 안에서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다. 그 생명은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부활하시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유되었다는 것을 보증하셨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확보된 사람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의 부활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축복이 우리 성남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오신 분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